지금부터 신앙 기초를 위한 한 걸음, 신기한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어떻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기도할 4가지 제목에 대해서 주제입니다. 어떤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목적보다는 실제적으로 내가 초신자라면 혹은 신앙생활 하지만 어떤 기도의 내용을 할 수 있을까의 4가지를 중심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기존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아직 기도가 좀 어색하신 분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건강하고 힘있는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할 때 그것이 아들의 의무입니까? 특권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속에 아들은 분명히 아버지와 대화해야 될 당연한 책임이 있지만 사실 그것은 너무나 행복한 특권이죠. 서로 대화만 된다면. 기도 역시 특권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에레미야 33장 3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강의안이 다 나눠졌죠? 예. 중요한 말씀인데요. 보십시오.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순종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는요, 의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너무나 소중한 기쁜 것이죠.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의무이자 특권이고요, 또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해야, 거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는가, 부탁해서 얻어내는가가 아니라, 많은 경우는 그 기도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사랑의 관계고, 오늘 설교도 그렇듯이 그걸 통해 내가 변화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내가 그렇게 귀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사실 기도이죠. 기도하는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녀가 부모와 대화하는 것을, 그런 자녀들도 있는 거 봤습니다. 늘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만 대화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관계입니까? 그렇죠? 기뻐하는 것,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죠. 기도 자체를 좀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기도가 보물인데요. 제가 오늘 강의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책을 참조했지만 그 중에서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 저희 교단의 귀한 어른이신데요. 이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시고 건강한 분이신데, 이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라는 책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 내용을 설명하신 적이 있지만 이제 4가지 기도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첫 번째 보이십니까? 자, 시작.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2 시각장애자가 나옵니다. 그 장애자들이 이 기도를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는요, 이것만이 아니라 성경에 매우 많은 곳에 등장합니다. 특히 시각장애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의 소망이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고. 그래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은요, 은혜를 달라는 기도입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이들의 기도 속에는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 속에는요, 자신들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는 내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함께 들어있는 것이 이 누가복음의 세리의 기도도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이 기도 되게 좋아하십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 죄인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회개와 은혜는 사실 같은 말이죠. 내 비참함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은혜라는 말은 항상 추상적이 됩니다. 근데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고백 속에 내 죄인을 인정하는 거죠. 이 기도는 또한 주기도문으로 본다면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되고요. 시편에는요, 이런 기도가 참 많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같이 해볼까요? 주여 은혜를 베풀어. 우리는 언제나 주 앞에 주님 제 죄를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기도를요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열왕기상에 보면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죠.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용서를 주시죠. 주여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를 거두지 마소서. 다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기도인데요. 저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정말로 이 기도를 진실로 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아버지 나를 기억해 줘.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언약을 기억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오는데요. 사실 그 말은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때 당시에 자기의 나라를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근데 언약을 기억해 달라는 것은 자신을 인도해 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요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죠. 어떤 분들은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앞길과 내 일용할 양식과 자녀들의 필요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이지만 그것은 주님께 맡기는 기도이죠. 우리가 무슨 그 마술 알라딘 램프의 지니를 구하는 기도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기도는 나의 길을 인도하소서라는 기도와 똑같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것은 시편의 수많은 기도가요. 주님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 구절을 한번 시편 35편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잠언에도 너무나 귀하죠. 주님께 너의 모든 길을 맡기라. 그러면 그가 인도하시리라. 주님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도 맡겨야 되죠. 그 결과까지 맡기는 것. 하지만 모든 것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요 제사장들에게 그 하나님이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실 때 그것은 영적인 것만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하루의 행복, 그들의 일상을 위해서도 축복 기도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제사장이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야 합니다. 주님 기억해 달라고. 주님 우리 자녀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들을 인도해 달라고. 그 모든 상황과 문제를 주님 다 올리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죠. 주님 오늘 저녁에 제가 중요한 모임이 있어요. 교회 모임은 아니지만 그 만남을 기억해 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주께서 선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작은 것까지도 다 맡기는 것. 저도 이 훈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맡기는 기도, 기억해달라는 기도와 관련해서 이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책에서 남북 전쟁 시에 어떤 병사가 했던 기도를 인용한 것을 제가 이제 화면으로 띄웠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허약해짐으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행복해지길 위해서 부귀와 많은 물질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해짐으로 지혜로울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 능력을 구했지만 그러나 연약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갈급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구하는 것을 하나도 얻지 못했지만 바라는 것을 다 얻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억해달라는 맡기는 기도이죠. 하나님 건강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 기도하지만 주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더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이죠. 같이 해볼까요? 주님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두 가지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기도인데요. 우리가 최근에 하박국 말씀 보았는데 부흥과 변화를 위한 기도. 같이 해볼까요? 주님 변화와 부흥을 주옵소서. 같이 해볼까요? 주님 변화와 부흥을 주옵소서. 이 기도는 사실 가장 중요한 기도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이고 흔히 중보기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이지만 좀 더 근본적인 중보기도인데요. 가장 많이 놓치는 기도가 이 기도인 것 같습니다. 주님 보면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하신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셨죠.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내가 변화되는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는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포함돼요. 주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세요. 주님 부흥을 달라는 기도는 주님 내가 성령의 열매도 주세요. 거룩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해주세요. 너무나 중요한 기도이죠. 그리고 나만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열방과 선교지와 교회와 사역자들, 형제들의 변화를 위해서, 형제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주 되심이 온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은 주님의 뜻이잖아요. 특히요 목회자들,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영향력들로 미치기 때문이죠. 제가 잘못되는 것이 얼마나 나쁜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 교회 리더들, 또 목회자들,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죠. 다음 세대의 변화를 위해서. 저는 제 기도의 대부분의 시간은 여기에 할애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제들의 변화를 위해서, 이 땅의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정해진 시간을 놓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정해진 시간에 항상 제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 가는 거.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모르고요. 근데 저는 참 많이 놓치는 기도인데 브라이언 채플은 본인의 기도를 책에 썼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 제 심령 속에 역사하는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게 부흥을 위한 기도였고 또 주님의 통치를 위해 저의 기도를 활용하사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이 브라이언 채플도 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기도고 하나님 건강을 달라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주님 부흥케 하옵소서. 같이 해볼까요? 주님 부흥을 주옵소서. 옆에 분의 얼굴을 보시고 하시게 주님 부흥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예.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사랑하며 찬양하고 기뻐. 저는 기도의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교제고 동행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를 기뻐하는 것인데요.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그것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수많은 기도는요. 감사이고 찬양이죠. 너무나 시편에 많은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보물입니다.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그 의미는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저는 많은 기도 중에서 주님을 즐거워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가장 기도의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찬양을 기도로 대신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보물이지. 옆에 분에게 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내가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는
그 책에서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예수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형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하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차라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라고, 그렇게, 그래서 제목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라입니다. 기도의 목표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이 내 목적이 되는 기도가 되자고 그는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뻐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 되고 결론이 되는 것. 이것이 저는 이게 첫 단추가 잘못 끼면 나머지 단추가 이상해지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살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첫 단추가 주님을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가 있을 때 너무나 기도가 열리고요, 자주 고백하실 필요가 있어요. 같이 해볼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자, 복습해볼까요? 처음에 뭐였죠? 다 잊어버리셨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인도해달라는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죠?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인도해달라, 그 축복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죠? 부흥을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은 주님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뭐 그 외에 많은 기도가 있지만 저는 이 네 가지 기도를 충분히 하신다면 얼마나 풍성한 기도가 될까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기도의 소망인데요, 주기도문은 우리 성장반에서 하셨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로 시작하죠. 그 아시는 것처럼 파테르, 아빠라고 시작합니다. 아버지라는 기도, 그것이 기도의 모두인 것입니다. 관계가 이미 시작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하시는 것이지, 기도를 잘하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전부이죠. 제가 어릴 때 이북에서 내려오신 신앙인들이 많아서 늘 이야기 많이 하지만 기도할 때 아바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분들 보면 옆에 들어보면 계속 아바지예요. 아바지. 근데 그 속에 아바지 하고 나서 주님 자녀 기억해 주세요. 아버지 하고 나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고 나서 주님 우리가 부흥케 해주세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서 그 아버지와 아버지 사이에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 있는 거죠. 저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 모든 기도는 더 깊어지고 풍성할 것이지만, 만약에 그런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 자녀도 지금 이게 필요해요. 주님 우리를 부흥케 해주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일하시죠. 여러분, 악한 부모도 자녀들에게 선한 것을 주려고 하는데 선하신 하나님께 좀 기도 좀 내용 실수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겠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기도를 반복해 가실 때 우리를 왜 선하게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소망하면서 우리의 모든, 같이 이렇게 마지막입니다. 나의 모든 기도는 하늘 아버지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혹시 이것으로 그냥 끝내지 마시고 나중에 이 강의를 또 다시 돌려보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